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기도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표범한 영혼 두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정리치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
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두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성장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이어서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연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생각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흘리며 가리우네. 보라 방황치 말고 보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보라 보라 방황치 말고 보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서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믿고 또 자기를 찾을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가장 간절할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상이 뭐겠습니까? 응답이죠. 그 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또 상 주시고 응답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 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려고 날마다 아침마다 또 매 순간마다 힘써 애써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 처음에는 첫 출발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바쁘게 일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냥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 일에 집중하고 상황에 매여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밥도 먹고 또 뛰어다니고 또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분주히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찾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를 기억하고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움직이고 공부하고 일하고 또 말도 하고 열심히 할 때는 아이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죠. 잘 하도록 내버려 두고 지켜보지만 그 아이가 잘 못할 때, 그 아이가 실수할 때, 그 아이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도움을 주고 또 그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해결을 해준단 말이죠.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제 부모가 다 해주면 아이가 자라지 못하겠죠.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내버려 두고 관찰하고 지켜보다가 그가 힘들어하는 것, 그가 잘 못하는 것, 그걸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다 젖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자기가 밥도 먹고 또 이제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이제 도구를 사줘야 되겠죠. 가방도 옷도 학용품도 용돈도 주고 그러한 것들로 도와준단 말이죠. 그리고 점점 더 커지면 이제 자기가 돈을 벌면 이제는 그러한 도움도 필요 없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갈수록 그 아이에게 해줘야 될 것은 점점 적어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해주는 겁니다. 어릴 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하고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만 크면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는 거죠. 중요한 조언.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지금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면 틀림없이 부족이 보이고 또 도와줘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부모, 육신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잘 못하는 게 있단 말이죠. 주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지켜보셔요. 그러나 우리가 안 될 때, 우리가 막힐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바로 그때 그 순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몸도 움직이고 또 생각을 움직이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바로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정말 위로고 정말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이
치명적인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명적인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얼마나 정말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상처가 되고 괴롭고 두렵고 그렇겠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더 힘들단 말이죠. 그 중에 상대방이 나를 비방할 때, 상대방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상대방이 나를 잘못했다고 공격할 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때는요, 우리가 혼돈되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나는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무너진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상대방들이 저렇게 공격하다 보니, 그러니까 상대방의 비난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가 되고 중독이 되어져서 주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상대방에게 세뇌를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상대방 사이에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주여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판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도를 한단 말이죠. 내가 잘못한 건지 상대방이 잘못한 건지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물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약점과 허물이기 때문에 쌍방과실의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 인간관계의 비방에 있어서 정말 판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심판해 주시고 나와 상대방 사이에 심판을 하시고 정확한 판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쌍방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잘못 나를 공격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도 화를 내고 나도 거짓말을 하고 나도 실수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 이제 죄와 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다윗의 약점과 허물을 아는 누군가가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너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 너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공격하고 비방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에 다윗도 부정할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웠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나에게 약점이 되고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수치가 되고 억울하고 힘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주께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 다 허물이 많습니다. 서로 뒤얽혀서 뒤섞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말을 막 하다 보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사건의 실체를 알 수도 없고 내 마음도 알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 없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모를 그러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맡긴단 말이죠. 그렇게 맡기면서 하나님 이 와중에 틀림없이 나에게 뭔가 부족이 있고 허물이 있을 건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탁하는 이 내용,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 다윗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여태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나는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영혼을 언급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시편 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런 겁니다. 자기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영혼, 우리 인간의 본질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인간은 바로 영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육신의 몸, 그렇죠. 바디, 그 육신의 신체 기관뿐만 아니라 육신 속에 들어있는 생각, 감정, 느낌, 의지, 결단, 선택, 이것도 다 몸인 겁니다. 몸이라고 해서 내 신체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과 관련되어 있는 이 정신적인 세계도 다 육신인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있단 말이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히 사는 존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능, 이게 바로 영혼의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알아달라, 내 영혼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복되고 반드시 필요한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영혼이다, 나하고 내 영혼이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진정한 본질은 영혼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주님이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진정한 존재는 영혼이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내 육신이 그만 실수하고 또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또 마귀가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기억해 주세요. 내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에 내가 살게 되고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에 내 육신의 잘못도 해결하고 상대방의 나를 공격함도 내가 능히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다, 너무너무 필요하다. 오늘도 하나님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기억하시고 내 영혼을 얻어만져 주시고 내 영혼에게 양식을 주시고 내 영혼에 생수를 주시고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내 영혼과 함께 알려주시고 내 영혼에 자유를 주시고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말미암아 내 육신도 이제 영혼에 따르는, 영혼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우리의 그러한 인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그 나를 부르는 그 주님께 응답하는 것, 영혼이 응답하고 영혼이 응답할 때 내 육신이 거기에 따라서 복종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영혼에게 복종하지 않고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따라 내 습관에 따라 여태까지 해왔던 이전에 잘못된 습관에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이끌리는 마귀에게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던 내 육신이 이제는 방향을 돌이켰어 영혼에게 복종하고 성령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격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528장 찬양하고 나서 기도합니다.